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딱 이맘때쯤 봄이었습니다. 그때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때 논으로 막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그전에는 일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군대 가면 철든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이 되면은 뭐 하는지 아시죠? 네, 봄이 되면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또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타리 친다 그래요. 로타리 친다. 논에 로타리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논에 도착해서 경운기에 짐칸을 분리하고 이 로타리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경운기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경운기를 제가 조심조심 몰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경운기는 몇 번 몰아봤지만 이 로타리 치는 거는 처음 하는 거라 조금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군인 정신으로 그냥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형제들은 군인 정신 좀 남아있죠? 군인 정신으로 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잡고 있던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놓고 이제 앞으로 우당탕탕탕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지 않고 막 제자리만 파는 거예요. 막 파는 거예요. 계속 팔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막 식은 땀이 막 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브레이크를 간신히 잡고 아버지한테 소리쳤어요. 이거 안 나가요. 어떻게 하는 거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투리 좀 씁니다. 아버지는 별로 당황해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저 앞에 보고 저 앞에 논둑 바라보고 너무 힘주지 말고 살살 몰아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힘을 빼고 저 앞에 논둑을 바라보고 브레이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당탕탕탕 하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지가 막 쑥쑥쑥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있죠? 그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계셨던 분 없으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쁨에 대한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옆에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앞만 보면서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혹시 염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자주 앞에 서지만 앞에서 설교하려고 또 찬양 인도하려고 하면은 참
참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게 모르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찾아오는 여러 염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염려 때문에 탈탈탈거리면서 못 나가고, 또 물질 돈 염려 때문에 탈탈탈탈거리면서 못 나가고, 그리고 건강 염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탈탈거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바카스 광고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와요. 회사원이 스트레스를 만땅 받아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백수가 누워서 쳐다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취직해봤으면. 이번에는 그 모습을 또 TV로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각 잡고 TV를 바라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제대해봤으면. 이번에는 그 모습을 다시 회사원이 TV로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문구가 뜹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상 사는 사람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사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염려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도대체 염려가 뭡니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그러니까 앞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사실 그들은 염려 때문에 두려워 숨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미리 땡겨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누가 자기를 똑같이 죽일까 봐 뭐 했어요? 염려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2023년도 3월 오늘 며칠이죠? 26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염려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라고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염려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멀리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래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그 방법이 뭐래요? 그 비법이 뭐래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아뢰고 어떤 것은 안 아뢰고 그냥 내 힘으로 요거는 제가 좀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 맡기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은 아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끙끙대지 마시고 묵힐 때까지 묵히지 마시고 바로 가져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어떤 것은 아뢰고 어떤 것은 아뢰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곧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기도와 간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와 간구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의뢰 무엇을 생각합니까? 맞아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거죠. 반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과 대화요 라고 대답은 참 잘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기도회 이렇게 교회에서 열고 그러면은 막 쏟아놓고 그냥 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사는데 오랜만에 갑자기 와갖고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5천만 원 주세요. 연락도 없이, 전화도 없이, 그리고서는 홀랑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러죠. 아버지, 어머니, 저 5천만 원 안 주시면은 굶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 할 말만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맞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들으라라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근데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네,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듣게 되잖아요. 뭔가 구할 때 잘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란 뜻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감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염려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처음부터 감사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사실 우리의 생각은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는 분이야. 하지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짜증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곧 마음도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살 빼려고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옷 젖으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옆에 시커먼 카니발이 그냥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그때 살이 조금 빠져갖고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낑낑 대봤어요. 막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몸을 이렇게 막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카니발이 크더라고요. 카니발이 커서 제가 막 한참 낑낑 대는데, 시간을 보니까 출근 시간은 다 됐고, 이거 옷은 계속 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냥 걸어서 왔는데, 책상에 딱 앉으니까 짜증나는 마음, 그냥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짜증납니다. 주님, 저 시커먼 카니발 밉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요즘 살 뺀다며? 살 빼서 사람들이 멋있다던데, 너 오늘 걸어와서 200g은 빠졌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금세 제 마음의 짜증은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참 작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작은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알아서요. 다 말씀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화가 많은 분이 있습니까? 짜증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또 인사할까요?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맡깁시다. 시작. 제가 뭐 길게 얘기했죠.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는요, 유명하대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주일학교로 유명한데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모인대요. 여러분, 몇 명 모일 것 같습니까? 3만 명 모인대요. 주일학교만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학교가 부흥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치부 교사인 제니라는 자매래요. 이 자매가 키가 아주 작고 몸이 그냥 앞뒤로 똑같대요. 앞옆으로
앞옆으로 똑같은 아주 뚱뚱하고 얼굴을 보니까 죽은 깨가 가득한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놀리니까 자신의 얼굴과 몸을 비관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살을 3번 정도 기도할 정도로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기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돼서 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그녀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바로 교회로 연결하지 않고 그 선교회에서 6개월간 제자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6개월간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성령 충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연결해 줬는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예요. 이 제니 선생님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등록했는데 막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때마침 교회 게시판을 보니까 유치부 교사 모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치부 교사로 하나님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놓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 제니인데요, 저도 유치부 교사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사가 부족해서 공고를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교사로 임명되어서 3살, 4살 된 아이들을 3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반에 어린이들이 이 제니를,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봤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반의 어린이들이 제니가 이제 아이들을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니까 막 강아지 마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제니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부 교사의 사역을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맞아요. 유치부 교사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염려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세 까먹으셨네. 네, 기도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어떻게 드리죠? 맞아요. 예배 드리고, 일부로 예배 드리고, 입으로 공과를 하잖아요. 반별로 공과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공과를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은 뭐니 해도 재미있어야 되겠죠. 재미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과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맞아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적는 거예요. 막 샤워할 때도 하나님한테, 성령님께 물으니까 답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있을 때도 그때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때로는 꿈속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막 공과 시간에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웃으면서 막 이 선생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막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와, 그럴 땐 그러니까 더욱더 시간만 나면은, 그리고 막 길을 걸으면서 막 화장실에서 막 차를 타면서 그때마다 두 가지 기도 내용 뭐라고요? 맞아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수첩에 적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명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부모님이 불신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내일은 교회 못 간다. 내일은 엄마 아빠랑 저기 먼데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여러분 3살, 4살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3살, 4살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요 변화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공부까지 하고 가려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 제니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반이 그 이후로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켰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랬더니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가르쳤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부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교사들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특강을 했는데 선생님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그대로 따라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교회 학교가 어른이 1,500명 모이는데 아이들이 3만 명으로 부흥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하죠.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론 제 발로 나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일 많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일 11시는 꼭 반월 큰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심해 주셔갖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오는 마음, 평안으로 오는 생각,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